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이 한자리에,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못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주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감사와 찬송 또 회개와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감사 찬송을 제가 나왔습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계시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 들고 시작하는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강한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왜 이리 허락하고 왜 이리 어렵소 왜 이리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지 주여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주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네 앞에 나아가 이 보좌 앞에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공동체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한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여 하시지요.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형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 믿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답답함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 걱정과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그 사랑과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필요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는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없이는 한 순간도 배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하고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노하심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제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길을 내시는 주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또 무너져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흐트러졌던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이 저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새 그 분주한 삶 속에 또 피곤한 삶 가운데 또 지쳐있고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심령들, 또 우리의 그 흩어졌던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 봅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이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 이제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신 피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여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넣어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또 여러가지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고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주의 성도를 humbl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성령 그들을 넣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저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다시 솟아나오게 하시고 그 우리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정하여 주셔서 저를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귀한 은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의 그 구원과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 사랑 주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주여 그 고통을 기억하시며 이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저장하여 주셔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이 사로잡힌 우리 주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 세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음성이 일어나는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길서정하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들을 누가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그 죽음의 장막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들어주시며 이 한반도 땅 이 민족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에 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예정에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공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계 복음의 끈을 파송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보내서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마다 전쟁의 소식이 말미의 소식이 들리고 고통의 소식이 들리고 울부짖음이 들려오므로 하나님 그들을 일삼여 주옵소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그들을 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그는 건강한 소망이 있으며 이제 우리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이제 주님이여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주시는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 모든 상태를 바라보고 아버지 모든 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묻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뚝서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는 삶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자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렇게 꿈을 꾸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기사를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아름다운 죄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관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 같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병듦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병이 물러가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지내시다가 또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더 특별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 성경 쓰기도 또 끝까지 도전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더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좀 평상시보다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에 뭐 현장에 나오시는 거 가장 좋고 만약 그 여의치 않으시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실시간으로 새벽기도 영상 올라가니까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루에 한 끼 금식 뭐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작정하셔서 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최소한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 그날만큼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서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시간 단위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시 뭐 교회에서 뭐 9시 교회에서 뭐 10시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릴레이로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좀 표를 좀 짤 텐데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요 시간에
또 이제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성찬식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과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 아이들 우리 3명의 친구들이 또 입교하게 되고요. 또 그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 주일 감사 예배를 또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3월 결산보고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첫날을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주간, 그 첫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종려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다. 그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했고 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북쪽에는 갈릴리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북쪽 출입구나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동쪽, 이 동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붙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동쪽인 감람산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도망치느냐? 바로 이 감람산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을 건너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다윗이 이 감람산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감람산 이 거기에 바로 아래 보면 벳바게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벳바게에서 타실 나귀를 얻으시기 위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두 명의 제자에게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누가 이걸 끌고 가니까 말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4절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절 보시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본문과 스가랴서의 본문의 이 공통점이 뭐냐?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바로 다윗의 혈통의 왕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임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각각의 본문들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끌어오라 하신 이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일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왕이시다.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예요. 어미 나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같이 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새끼 나귀는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길들이지 않는 말들을 이렇게 처음에 타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고 막 이렇게 놀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나귀가 놀라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그 옆에 어미 나귀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마리를 같이 끌고 온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나귀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의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 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는 보통 마구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가에서는 마구간은 없습니다. 말은 이 당시에는 다 군용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곳에서만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그 번역되어진 그 마구간의 단어는 짐승이 거하는 거처라는 뜻이지 말이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은 일반 백성들이 타는 게 아니고 왕이나 장수들이 타는, 그리고 그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나귀는 일반 백성들이 타는 것이고 특별히 이 짐승은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긴 한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그렇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타실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의 겉옷과 나무 가지들을 그 바닥에 마치 이제 레드카펫을 펼치듯이 그 위를 건너실 때에 그 자리에 다 깔아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나의 왕을 모신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직접 붓지 않고 자기의 제자를 보내 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가 나중에 이 아합 가문을 다 멸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여러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겉옷을 다 깔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깐다, 겉옷을 펼쳐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겉옷은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외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한 선물로 겉옷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겉옷은 그만큼 귀한 재산이에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전 재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단벌로 지내요. 그래서 이 겉옷은 평상시에는 입고도 다니고 밤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 이 지역의 특성상 이불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렇게 중요한 재산이고, 그리고 이 겉옷은 단벌이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건 누구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누구네 집 거, 이거는 누구네 집 거. 그러니까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이 겉옷을 펼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부를 걸고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겉옷을 벗어서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보호자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호자에 앉아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보호자에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면 내 인생을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무리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러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그럼 뜻이 뭐냐? 왕이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호산나가 그 의미를 넘어서서 누구를 찬양할 때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찬양하면서도 또한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호산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1세기 이 초반 무렵에 이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동안 그 기다림이 있었죠. 분명히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 이제 수백 년이 흐른 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현실을 해결해 줄 해방자, 구원자를 기다리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몇몇 이단들이나 또 이단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좀 잘못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 그게 효과가 있냐면 참 너무나도 힘겨운 그 시대 속에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게 언제 뜨거웠었냐 하면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로 막 넘어가는 무렵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들어오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 통치 아래에서 암흑기를 보내던 한국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현실에.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한국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메시지예요. 그게 한국교회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 이제 목사님 5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장신대 1호 졸업생 중에 5분 이제 안수 받으신 목사님들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길선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다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굉장히 심취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주석도 쓰셨거든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까지 적어놨어요. 그 정도로 열망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99%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겹게 살던, 그러니까 너무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오신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드디어 그분이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로마랑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이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랬다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하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편 좌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거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텐데 바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들은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내겠습니까? 사실 말은 못했지만 자기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심지어 12제자까지도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 어떤 마음으로 환영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겠구나.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거를 볼 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당신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단지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거나 또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근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분께 간구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하실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지금 건강을 되찾으면,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되면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회복되면, 이것만 되찾으면 나는 진짜 자유로울 거야. 정말 기쁠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기쁘고 다 행복하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효과로 인해 가지고 평안을 얻고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시작. 자,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광경을 보시고 갑자기 경노하시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막 들러엎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일단 이때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순례자들이, 일단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 이제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여기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를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요 유대 지역에 있는 인구를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유월절 그 절기 때는 순례객들로 모이면 적어도 한 18만 명 이상, 한 6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이제 베들레헴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그 호적을 하러 갔을 때도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니까 빈 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들 와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소수의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먼 길을 그 제물을 양, 심지어 소 이런 제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흠이 없도록 그것을 보존하면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 시장에서 그 제물을 위해서 판매되는 그 가축들을 사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성전세라고 해서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건지면 그 입속에 한 세겔, 반 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겔은 특별히 헤롯의 세겔이라는 동전이 특별히 있어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시리아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유통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화폐청이 두로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로의 세겔인데 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 두로에 있는 이 세계, 요 이제 쉽게 말하면 분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두로의 세겔이 아니라 헤롯의 세겔이라는 화폐를 따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적인 권한이거든요. 지금도 현대에도 이 화폐는 나라에서만 찍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로마와 잘 지내고 그래서 잘 구슬려 가지고 납득을 시켜서 설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분점을 내서 스스로 화폐를 찍어낼 만큼. 근데 성전세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제조한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동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흠없는 재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에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뒷돈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제사장 계급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경로하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는 2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수십 년째 건축하고 있었던 엄청난 크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그 성전 맨 가운데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구역들이 있었어요.
맨 외곽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 단계가 여인의 뜰, 그 다음 단계가 이스라엘의 뜰,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역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제일 성전이긴 성전인데 성전 아니긴 한데 제일 외곽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이 장사치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이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기도하는 집이 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단지 매매하는 상인들, 그 순례자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매매의 장소로 허락한, 그것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이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문제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아주 거짓말, 편법, 불법 다 인용해서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다가 안식일만 딱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경건한 척을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막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가져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 외식하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아지트다,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사업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들을, 그 재산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이 꽂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밑에 속에서 둔감해져 버린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입니다. 성전 밖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안을 보실 때의 그 눈으로 오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성전된 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그 마음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참된 예배와 기도는 멀리한 채 삶의 풍요와 성공, 안락함, 그리고 이 현실을 향한 어떤 그런 욕심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하는 집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곧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전된 마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거기가 비워졌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오게 되었느냐? 14절 보실까요? 14절에 그 비워진 자리에 누가 오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거기에 누구도 와 있느냐? 어린 아이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이 그곳에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 의해 찬양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진정한 찬양도 흘러나오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여전히 지옥 같은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는 그런 삶, 걱정과 두려움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고 또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마음을 차지하고 계셔야죠. 우리 마음의 전부 99%도 아니고 100% 우리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의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내 마음에 오셨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비단 내 삶, 이 땅에서 뭘 먹고 살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우리 마음에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성전된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채워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물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성전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더 깊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는 능력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온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께 연약한 자에게 을 주고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오며 이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또 애씀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삶의 자리를 헤아려 주시고 흘러넘치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주여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남겨놓으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이제 오는 주일 부활주일의 기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성전된 나의 마음을 기도하는 집으로 찬양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고요. 우리 바로 우리 3월 결산 보고 바로 진행